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갈리브를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봉사부 갈리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숨은 곳으로 섬김으로 또 때로는 눈물과 피와 땀으로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을 안 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라마를 피해 가는데요, 선교를 가끔씩 나가게 되면 한국을 기억하는데 드라마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조영, 대장금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드라마가 뛰어날 정도로 또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하죠. 근데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녹아내리는 것이죠.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가정 속에 때로는 아픔과 슬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처럼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MBC 드라마에 토요일 주말 드라마로 나왔던 64부작이 있는데요. 화면 PPT 볼까요? 기억나시는가요? 아들과 딸. 네, 기억나시죠? 자, 주인공 이름이 뭘까요? 아시더라고요. 이거 드라마 이거 아시냐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후나미가 나오고 또 기남이가 나오죠. 둘은 쌍둥이입니다. 최시라가 후남이고 최수정이 기남인데요, 쌍둥이인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아들은 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딸은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상에 보면은 근대적인 남성 중심으로 살면서 남자도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최수정도 가문의 그러한 무게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또 괴로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또 후남이라는 불렀던 그 여성들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그려냈던 작품인 것이죠. 이 작품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면과 그 과정을 보면 어떤 분들은 웃을 수 있죠. 그때 다 그렇게 살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었냐면 나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나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고 꿈꾸는 것이 많았지만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할 수 없어서 눈물을 삼키며 가야 했던 그 걸음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 그냥 웃고 넘기지 못하고 아팠던 가슴들, 추억들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정, 동일한 가정 속에 생활하더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축복받은 가정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가 되어 깨어진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회복시키는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삭이라는 가정도요, 언약을 이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이렇게 통로를 보게 되면 그 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죠. 부부의 갈등, 형제의 갈등,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또 역사적인 모든 아픔을 가졌던 가정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언약의 가정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가정이 아니었지만 깨어졌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 속에 힘과 능력이 있는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은 회복과 위로가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회복과 위로가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배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면서 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한 거, 어려운 것들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어떠냐면 힘을 나고 그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괴로움 속에서도 새롭게 한 걸음 갈 수 있는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나의 형제들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말씀에 보면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늦둥이로서 이삭이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특히 사라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마음이 상심이 크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가정, 그 가정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안에 있던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가정이라는 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죠.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10년 전에 인구 통계 조사를 할 때 2,400만이 남자였고 약 2,400만이 여자였죠. 비슷한 수치로서 이렇게 갔었는데요. 남자는 49점, 여자는 50%.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화관에 100만 있죠. 100만 명이 본 영화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좀 성공한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0만이 본 영화는 뭐라고 얘기죠? 앞에 국민이라고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00만이 가면 그건 기적적인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만이라는 남자와 여자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쌍이 이루어져서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1,000만이 돼도 야 기적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게 되고 만난다는 그 자체.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놀라운 기적이다. 기적인 것이죠. 가정을 만난다는 것,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합니까?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면서 서로 살아가시죠. 자녀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죠? 부부를 닮았죠.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장단점 신기하게. 예성이도 이제 태어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성장시켰거든요.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해산물 먹을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예성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회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산낙지부터 없어서 못 먹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우리 닮았다고, 부산 사람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녀들 보면 신기하게끔 때로는 짜증도 나죠.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아가지고. 때로는 화가 나죠. 왜? 나의 남편을 닮고 나의 아내를 닮아서. 때로는 기쁘죠.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은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요, 가정 속에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서로의 장단점을 보면서 자녀가 이랬구나, 나의 삶이 이랬구나, 더 나아가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이랬구나 라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끝까지 섬겨주는 것, 포기하지 않은 것, 끝까지 헌신하는 것, 그 모든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제가 우리나라 속에 이순신 장군 이러한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이런 분이 존경스럽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분 되게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시국세에 자녀를 갖고 싶지만 못 갖는 일들도 참 많지만 자녀 없는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그 태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간절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기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노부부가 되는 것이죠. 한평생 서로의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면서 마지막 인생,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면 어떤 가족보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나하고 전에는 아버지, 형제가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지만 부부, 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평생 가장 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처음 시작의 기적으로 끝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함이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또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무엇을 줍니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때로는 가정을 통하여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하죠.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삭의 아픔이죠. 이삭의 가정의 아픔에 대해, 상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태중에서부터 시작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쌍둥이라 해서 기쁘다고 병원을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안에서 둘이가 사이좋게 있네요. 이게 아니라 서로 싸우네요. 계속적으로 싸우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찌할 이러한 상을 어찌할 거라고 얘기할, 시작부터 싸움과 두려움과 경쟁이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산 개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낳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 시대 속에 어떤 사람이냐면 촉망받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목축업과 강야를 다니기 때문에 가장 그 시대에 존중받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죠. 건장하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을 남성적인 힘, 그리고 광야 같은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의 칭찬이 있었고, 특히 아버지였던 누가 칭찬합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야, 가문을 이어내니까 만날 때마다 야, 너 너무너무 훌륭하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가 가진 고기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성이 좀 강한 사람이었죠.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를 돕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쓸모없다, 또 뭐 하는 짓이냐, 형처럼 좀 나가서 사냥을 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핀잔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감싸게 되고, 그 감삼을 통하여 야곱은 위로를 받지만 누가 또 상처를 받냐면 형이었던 에서는 상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공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엇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면 결국적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알 정도로 그 분노가 부글부글거림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한 가정이 미움을 통하여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 되었기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야곱을 보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날마다 찢어지는 것이죠.
생각을 날마다 하는 것이고, 거리에서 어떻게 잘 지낼까, 삼촌에게 구박을 받지 않을까, 한평생 그 마음의 짐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에서는 또 부글부글거리죠. 언젠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죽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가장으로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온 가정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은 꽃병과 같습니다. 꽃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양한 꽃을 넣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꽃병을 보고 꽃이 당겨진 것을 보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쁘다 칭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는 그 아름다움이 온전한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가정이 깨진 유리와 같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갈 때마다 상처가 나고, 또 상처를 입히고,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위로와 사랑이 아닌 피와 오해와 분노가 가득 찬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가정들이 선한 쪽도 있지만 나쁜 쪽, 다른 말로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가정 속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움과 두려움을 얻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지고 아픈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무엇보다 이 깨어진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야 한다, 덮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덮는 걸 잊고 참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덮는 것은 참아야지. 그래, 저 사람이 나쁜 거, 나쁜 습관, 또 그런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참아야지 어떻게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덮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평한 땅이 있었는데요, 서로의 사랑을 주면서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나기 시작하죠. 구멍이 작은 구멍에서 더욱더욱 산청을 줄 때마다 그것이 더 깊은 구덩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주면 줄수록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깊은 구덩이,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가 있는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덩이를 메꿔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메꾸게 됩니까?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한 번에 한 삽씩,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참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참아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 걸음을 나가고 한 걸음을 받는 것, 서로의 작용을 통하여 한 삽씩 그것을 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메꿔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가시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회복과 능력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호세 알베르트 무이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루과이 이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 재산 없이 모든 것을 통바지, 싸구려 운동,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칼으로 자신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있는 월급도 90%를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자신이 받았던 집도 또 피난처, 빈민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개박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가졌던 전 재산이 대통령 때 195만 원, 그것으로 시작했고 지금 또 가진 거 없이 베푸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절제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옆에 있는 이 톨블라스키라는 분이 아내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성실하게 무소유로 살아갈 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딸려갈까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덮는다는 표현 속에 참는다고 얘기하면 이 아내분은 그냥 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참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존경받지만 여성의 입장 속에서는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이었죠. 근데 이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인이 2017년도에 우루과이 첫 여성 부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대통령 된 후에 10년 후에 여성이 부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헌신하고 섬김으로 밀어줬다는 것이죠. 남편이 하고 싶을 때는 아내가 돕고 아내가 하고 싶을 때는 남편의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있고 떨어지거나 또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게 되면 자신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원하는 일을 밀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맺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속에서 왜 어렵냐면 사랑으로 덮는다고 얘기할 때 참는 것을 생각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장단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말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되게 내성적이에요. 또 의외로 집사람이 외향적이에요. 말에 상처 받겠죠. 그러나 거기서 표시를 잘 내지 않고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활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휴일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휴일이 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집에서 있기를 원하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집사람은 어떻죠? 휴일이면 나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참으면 어떻게 됐어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죠. 저는 쉬고 싶은데 나가야 하는 것이고 집사람은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면 참는 것, 아까 말씀대로 사랑은 참는 거니까 참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하루는 집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마켓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군소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주는 대로 먹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신 아내가 모든 스케줄과 모든 것을 다 짜요. 하나도 신경 안 쓰게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돼요. 그럼 타면 돼요. 묻지도 않아요. 그럼 가서 뭘 하죠? 따라가요. 군소리하지 않아요.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뭘 줘도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가서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게 본인이 다 해주는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따라만 다니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것이 기다려지고 기쁜 거예요. 나가는 것이 기쁘고 같이 하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죠. 집사람 또 따라와 주니까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월요일이 화목한 날이 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월요일날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서로 피곤하잖아요. 주일 목사를 하면 몸이 컨디션이 주일 오후 예배만 딱 끝나는 순간부터 축하고 떨어지거든요. 바로 컨디션이. 이 텐션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쉰다는 것이 인생이 알고 있어요. 몸이 스스로.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한다는 것이 괴롭죠. 근데 그것이 맞춰가니까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함께한 것이 기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월요일날 차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때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차 안에 딱 갇힌 상황이. 운전하면서 하는 괴로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유가 뭐냐면 참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메꿔주는 것, 내가 한 삽을 펴서 덮어주고 남편과 아내가 한 삽을, 또 자녀가 한 삽을 통해 그 비어져 있는 통로를 메꿔가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 참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것은 절대적인 가정의 회복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하고 또 때로는 용서해주고 때로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메꿔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능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포기했다면 그렇지 형 가봤자 죽이려고 그럴 테고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포기를 하였다면 다른 말로 참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나아갔다면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들, 자신의 했던 약점들을 또 자신의 말했던 강점들을 형과 맞춰 나가면서 또 새로운 화해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삽 한 삽 푸는 거, 구덩이를 메꾸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삶, 하나님을 만난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방법들이 다 달라집니다. 전에는 인간의 방법과 자신의 모습을 살았는데요, 다른 말로 인간적인 방법을 늘 선택하였죠. 속이는 것, 어떻게 하면 갈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략을 할 수 있을까? 속여서라도 그것을 갖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계속 나갔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기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과정을 이겨내가는 그런 모습과 상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름의 변화가 일어났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 속이는 자, 다른 말로 쌍둥이의 동생, 안타까운 그러한 이름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긴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려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교한 삶을 살았죠. 속이는 것, 어떻게 갈취할까라는 그분이 자신의 삶이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승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승리를 위해 연약함을 숨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하여 너가 승리자다, 너는 승리자야, 너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다, 너는 삶의 승리자야라는 그러한 자존감과 신앙심을 올려주는 하나의 통로를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거르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그러한 줘야 할 월급을 번복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참으면서도 더 벌기 위해 노력했던 인생 속에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적으로 참는 것으로, 메꾸는 것으로 가능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때 그 어려웠던, 깨졌던 모든 것들이 메꿔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야곱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에서의 삶도 바뀌게 되었죠.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바느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서로 으르렁거렸고 죽는 것 때문에 도망쳐야 할 인생, 그런 삶이 되었죠. 서로 참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그 어렵던 모든 것들이 메꿔지는 것이죠. 어떻게 메꿔졌습니까? 전에는 재산, 축복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것을 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형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애가 다시 한번 싹트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 속이는 자, 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얼굴이 미움과 괴로움, 상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메꿔지는 가정 속에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에는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깨어져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와 동행하자, 함께 있자,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왜 가정이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는 것으로 시작하기에 구멍이 메꿔지지 않는 것이죠. 메꾸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해 서로 의논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수많은 방법으로 한 삶 한 삶 채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정 속에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깨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죄송한 말이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깨어진 가정은요, 원래대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깨어진 가정도 다시 깨어지기 전으로 돌릴 수 없지만 한 방법이 있죠. 사진에 보면 어떻습니까? 깨어진 항아리 속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새로운 시작의 식물을 심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가정의 아픔이 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처럼 완벽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 남편의 관계, 수많은 아픔을 통하여 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대화하는 시작.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